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 이야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많은 감동의 이야기 그리고 교훈의 이야기로 가득함과 동시에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의 말씀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이야기와 또 너희 곧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착한 일, 이 오늘 본문에는 착한 일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은 곧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뜻에 맞는 그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보신 것들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착한 일, 좋았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동시에 good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인간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는 조금 다른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던 인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지요. 로마서 5장 2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생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정말 쉽죠. 4321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억할 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호자에 있는 어린 양에 있도다 하는 그 찬양의 그 모습,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이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죠.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 참 감동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됩니다. 이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했던 빌립보 지역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할 곳이 있는가 찾으시다가 한 강가에 가셨는데 그 강가에 여인들의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은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가정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것은 곧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종교심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존귀심이 많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서 제 1세대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후에 저희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고 또 어머님이 예수를 믿어서 3대가 믿는 가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자란 그 가정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그 배경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자라면서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학교 마치면 바로 집에 와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좀 엄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엄청난 야단을 맞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는 그 퇴근 시간이 일정하다 보니 제가 요령을 피워서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집에는 적당히 아버지 오시기 전에만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친구들과 놀다가 아버님 오시기 전에 시간을 맞춰서 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님이 이미 막 계시는 거예요. 신발이 딱 보이는데 그 신발을 보는 순간에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엄청 야단맞게 생겼습니다. 몽둥이로 두드러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일찍 집에 오셨는데 들어가면 야단맞게 생겼습니다.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저를 쳐다보시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왔어? 얼른 씻고 밥 먹어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처음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 늦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신앙 훈련도 받고 리더 훈련도 받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기 전에 제가 좀 땡땡이를 쳤거든요. 그래서 모임 있을 때 잘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날 가보면 제 학생 우편함에 초대장이 와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에 가보면 어김없이 선교사님께서 와서 선교지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로 나가야 될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선교에 도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는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초대장은 그런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다 훈련을 받는 중에 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학생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엄청난 선교에 대한 도전을 강사님께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저도 물론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일어설 수가 없어서 앉은 채로 발가락만 이렇게 들며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을 마치면 바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제가 대학을 마치고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OM이라는 단체인데 20대 후반에 이제 OM의 선교를 받고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영국에서 런던에 있는 모슬림 전도하는 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팀은 전 세계에서 온 그런 젊은 청년 남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하는 팀입니다. 특별히 런던에 와 있는 그 아랍 이주인들, 그리고 사업가들, 유학생들, 그리고 관광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팀이었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일주일에 5일은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 파트너와 더불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했겠죠.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첫 사람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파트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받은 이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저는 그날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지를 받자마자 이 사람의 입에서 정말 험하고 입에도 담기 힘든 그 육두문자를 다 뱉어내는 것이 제가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제 파트너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전도하기 힘들 것 같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때 저를 파송했던 그 조그만 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저녁마다 교회 한 본당의 한 구퉁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저녁이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선교지 나갈 때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복음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용기를 내어서 2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가족이 2006년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그 시간은 어찌 보면 제 선교 사역의 황금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재미가 있었고 즐겁고 하는 일들마다 많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지금 복음, 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네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시시로 때때로 알게 하셨습니다.
7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저희 가정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그 황금기를 뒤로 하고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은 암흑기에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즈음 저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만 둘 있는데 첫째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사춘기를 한참 지나고 있을 때에 나라를 바꾼다는 것, 잘 살고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선교사인 저와 제 아내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니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자기의 친구를 뒤로 하고 다니던 학교를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도착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큰아이가 인도네시아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와의 이야기를 끊습니다.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끊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메모에 적어서 놓고 학교 갈 때는 통학시키는 분 따라가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밥은 혼자 챙겨놓은 식탁에 와서 먹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면서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사역도 잘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현지인들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렇게 황금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암흑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였고 그 착한 일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갈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암흑기를 거쳐 나오며 하나님께, 그 약속의 하나님께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과 사역을 맡겨 드리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따라온 선교사 1명 이렇게 3명이서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에는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인도네시아에서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황금길을 지날 때뿐만 아니라 암흑길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황금기와 이 암흑기를 지나면서 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도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처럼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황금길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암흑길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어나오려고 한다면, 그 암흑길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흑길을 지난 동안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을 좋아하지만 시편 16편을 보면서 다윗의 영성을 날마다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정말 자기 발 아래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지요.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힘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이 왕국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 내가 내 신하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 내가 내 권력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을 미리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그 시작한 착한 일, 그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 일을 다윗이 스스로 해야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 되었듯이 또 저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고 황금길을 지날 때뿐만 아니라 암흑길을 지날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